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경제의 법칙들과 이론들로 많이 가진 자들과 적게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반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더 가지지 못한 그 안타까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약 10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1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환율을 검색을 해봤더니 1215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1달러.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이 1215원이 되지 않는 돈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불공평한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 사회가 공평해지기 위한 그런 운동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공정무역이라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정무역이라는 이 운동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운동이냐면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 농작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선진국들의 이 유통기업들 또한 이 수입하는 그 수입업자들에 의해서 이 생산되어지는 이 농산품들을 제값을 받고 팔지를 못하고 낮은 가격에 팔다 보니 점점 더 이 농산품을 팔면 팔수록 더욱더 부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생산 원가와 또한 이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 농산물들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그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정무역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무역의 이론을 적용하고 아무리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보려 해도 이 땅 가운데는 공정하거나 공평할 수가 없는 관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공정하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해도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해서 사랑을 해도 결국 자신에게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게 되고 더욱더 애쓰는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녀를 가지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자녀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의 얼굴과 이 건강 상태를 보면서 내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교육을 접하도록 해야 다음에 이 아이가 내게 용돈을 두둑히 줄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아이를 키우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자녀에게서 돌아올 대가를 기대하며 자녀를 키우는 분은, 자녀를 사랑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성공해서 TV는 사랑을 싣고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대하고 또한 이 제자들이 성공함으로써 자신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역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니 교사로 헌신한다라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참 낙담이 되고 상처가 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어려움은 없는지, 혹시 필요한 것은 없는지, 기도 제목은 없는지 계속 묻고 맛있는 것들을 사주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리 내 물질을 다해 이 학생들을, 이 제자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보응이, 그 대가가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사 선생님들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의 사랑이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더 불공평하고 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는데 그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즉 하나님의 살리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탐욕을 가지고 죄를 범한 결과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로 인한 원죄와 우리 스스로 범죄하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죽게 된 것과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으신 그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이로 인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즉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우리를 대신할 대가로 지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했던 우리가, 죽어야 했던 우리가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야 참 좋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생명을 지불하고 죽어야 했는데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어지면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다, 정말 행운이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인간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인간을
진멸하시고 싸그리 없애버리시기는커녕 그 인간을 죄의 대가인 죽음과 그 후에 있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도록 하시고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치욕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손해보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불공평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뜨거운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이득도 되지 않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모진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물은 선물을 하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선물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선물의 소유권을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대가는 지불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불해야 했던 이 선물, 즉 이 구원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불토록 하심으로써 우리가 지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번제물을, 화목제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 어떻습니까? 또다시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치욕스러운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고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능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치러야 했던, 우리가 받아야 했던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함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하고 일방적인 사랑을 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의 길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주심으로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그 만물보다, 이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손에 우리의 구원을 쥐고 계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쥐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신다. 즉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이 영생은,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시기와 질투, 나태함과 방탕함, 탐욕과 음란의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허락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매일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 힘든 시련과 아픔의 시간이 찾아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난관과 어려움들을 만나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혹시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죄를 해결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사랑은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랑이 식거나 변질되기도 하고 뜨거웠던 사랑이 지속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에서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도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포기되어지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하며 또한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지 떠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불공평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